성경 730페이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0페이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비전이 비난을 이깁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원래 이 자전거는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던 19세기 초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산림청 책임자였던 독일의 귀족인 카를 폰 드라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관할지 시차를 위해서 마을 외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자전거와 비슷한 것을 만들게 되었는데, 우리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사람이 카를 폰 드라이스라는 사람이고, 그가 처음 만들어낸 자전거예요. 지금 자전거하고 형태는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죠. 자, 그때가 1817년입니다. 처음에 그가 만든 자전거는요, 이렇게 안장에 올라타고 상체를 세운 채 걷거나 뛰는 것처럼 좌우의 발로 땅바닥을 번갈아 이렇게 치면서 그 추진력으로 앞으로 나아갔다고 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차가웠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드라이지네, 또는 라틴어로 빠른 발을 뜻하는 벨로시페드라고 그렇게 불렀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의 시도를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가 만든 이 벨로시페드를 사람을 말이나 마차로 만드는 이상한 발명품으로 이전에 동물이 하던 일을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하찮은 것, 우스꽝스러운 것, 고귀한 인간에게 홀로 경주하게 만드는 것, 이런 말들로 폄하하면서 혹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난과 혹평을 받은 자전거가 200년이 지난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올림픽의 정식 종목이 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자전거 타기, 그런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최초로 자전거를 만든 이 카를 폰 드라이스는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본 비전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전거를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비전이 비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비전으로 사는 사람은 비난을 극복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비전의 사람, 그리고
비난의 사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느헤미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산발락은 어떤 사람이냐?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사람이 산발락입니다.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리심 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은요, 이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락에 의해서 건립이 되었고, 이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자기 사위를 세웠다고 합니다.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는 산발락은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면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주축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걱정하던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산발락은요, 크게 당황했습니다. 아니, 당황하다 못해 크게 분노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난했어요. 자, 2절을 보면 산발락의 비난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느헤미야 4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자, 산발락은요, 질문 형식을 사용해서 5가지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했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산발락의 비난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자, 여기 미약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아말이라고 하는데, 이 아말이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나무가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 아말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을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요, 주로 소망이 없는 암울한 상태를 뜻한다는 거예요. 자, 산발락은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자기 친형제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라 비틀어진 고목나무에 비유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산발락의 비난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자, 여기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라는 말은 반어법인데, 이 말은 너희들 힘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산발락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시하며 비난했다는 거예요. 자, 산발락의 비난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자, 여기 제사를 드리려는가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심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면서 언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러느냐? 그건 착각이다. 예배한다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재건될 수 있을까?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무시하고 신앙심을 조롱하며 비난했다는 거예요. 자, 산발락의 비난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자, 이 말은 그들에게 재건 공사를 마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하루 만에 모든 공사를 마치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요,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 지쳐 있었고, 또 몇몇 사람들은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할 만큼 힘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산발랏은 그들을 더욱더 낙심케 하며 비난을 했던 것이죠. 자, 산발랏의 비난 다섯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자, 산발랏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자재들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적으로 매우 궁핍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자재를 가져올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산발랏은 다섯 가지 질문을 하면서 성벽 재건 공사에 임하려고 하는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며 조롱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산발랏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난한 게 아니에요. 자,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의 조롱도 나오는데요, 우리 느헤미야 4장 3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옆에서 산발랏의 비난을 듣고 있던 도비아도 거들었어요. 만약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된다 할지라도 너무 약해서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롱과 비난은 산발랏과 도비아 두 사람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요, 비난하는 반대 세력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도비아에 이어서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산발랏의 방해 작전에 같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자, 그때 비전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처럼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느헤미야로부터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비전의 사람은 비난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자, 비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난하는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난을 받았을 때 여러분 화를 낼 수도 있고요, 비난하는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비난한 그 사람을 향해서 반드시 그 이상으로 복수를 다짐할 수도 있죠. 갚아주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진다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자 대면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만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만 더 생기기 때문입니다. 존 드라이든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을 받을 때는 침묵이 최고다. 또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는 위대하다, 그러나 침묵은 더욱 위대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행동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비난을 많이 받으신 분도 없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라는 오해도 받으셨고, 없는 자리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면전에서 대놓고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 일로 와, 일로 와, 멱살 잡고,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이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가던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해를 직접 풀려고 나서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조용하게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19세기에 목회자인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단순한 문장을 사용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해서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이 있는 분이에요. 그는 사회 문제 역시 외면하지 않고 미국의 노예 제도에 대한 비판을 주저하지 않았으며 여러 개의 학교, 고아원 그리고 요양원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당시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스펄전 목사님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계란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스펄전 목사님과 그 아내 사모님은 여러 마리의 닭을 직접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자신들이 기르는 닭이 낳은 계란을 절대로 그냥 공짜로 나눠주는 법이 없었어요. 반드시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 스펄전 목사 부부를 구두쇠다, 돈만 아는 욕심쟁이다 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스펄전 목사 부부는 이처럼 비난하는 사람들과 절대로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스펄전 목사님의 부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스펄전 목사 부부가 왜 그렇게 구두쇠처럼 돈을 벌었는지 뒤늦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계란을 판 돈은요, 2명의 늙은 과부들의 생활비를 대는데 전액 사용된 것으로 밝혀지게 된 거죠. 스펄전 목사 부부는 자신들의 선행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또 늙은 과부들을 도와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난을 일삼던 사람들과 맞서서 싸우지 않고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어디에도 느헤미야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웠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비난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저 같아도 야, 너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녀? 왜 우리를 그렇게 이유 없이 조롱하고 비난해? 그렇게 나 같아도 따졌을 것 같은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따졌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예수님처럼 스펄전 목사님처럼 비난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과 맞서 싸우기보다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돼요. 나는 침묵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맞서 싸우지 않는 것이 우리가 비난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비전의 사람은 비난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비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침묵해야 되지만 하나님께는 기도해야죠. 왜요? 내 속이 지금 비난을 받으면 속이 부글부글 하잖아요.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막 감정이 격해지고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아픈데 사람 앞에서는 침묵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해야죠.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비난하는 사람에게는 침묵했지만 하나님께는 침묵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절 5절 두 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억울함을 하소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악을 그냥 덮어주지 말라라고 기도하죠.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을 보고 아니 뭐야, 사람들 앞에서는 침묵하더니 하나님 앞에서는 알랑방구 다 끼네? 느헤미야의 신앙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솔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처받은 거, 속이 상한 거, 억울한 것을 다 풀어놓아도 야,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한나의 이야기 아시죠?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분인날을 둘째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은 갑절로 받았지만 아이가 없었고, 분인나는 아이는 있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나를 심하게 괴롭히고 질투했죠. 그때 한나는 수치와 굴욕, 아픔과 절망을 안고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며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녀가 술에 취한 것으로 착각할 만큼 한나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물을 보시고 후에 위대한 선지자가 될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셨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62편 8절에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 토해내었어요. 다윗은요,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했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한숨도 탄식도 아픔도 상처받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토해내었어요. 그러므로 속이 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사람에게 털어놓기보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비난을 받을 때마다 느헤미야처럼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비난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비전의 사람은 비난보다 비전에 집중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6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했고 그 성벽을 절반이나 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기도하면서 건축하고 건축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전체 성벽 중 절반이나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비전을 굳건히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의 비난에도 굴하지 않도록 만든 힘이 된 거예요. 옛말에 중석몰촉이라는 이 한자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중석몰촉의 뜻이 뭐냐면 화살이 돌에 깊이 박혔다라는 뜻으로서 중국에서 생긴 말입니다. 이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궁술과 기마술이 뛰어난 용장으로서 황제를 모시는 시종무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요, 이 황혼역에 초원을 지나다가 어둠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호랑이를 발견하고 일발필살의 마음으로 화살을 당겼습니다. 그리고 화살이 슉 하고 날아가가지고 명중을 했는지 호랑이가 꼼짝하지 않아서, 그래가지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호랑이가 아니라 큰 바위였던 거예요. 화살이 그 바위에 깊이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는 아까 처음 활을 쏘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활을 당겼다고 해요. 그런데 두 번째 쏜 화살은요, 바위에 박히지 않고 공중으로 튀어오른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쏜 화살은 바위에 박혔지만
두 번째 쏜 화살이 바위에 박히지 않고 튀어오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정신을 한데 모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중력의 차이였던 것이죠. 1953년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뉴질랜드 출신 에드먼드 힐러리 경에게 어느 날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높은 산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힐러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확고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꿈을 이룰 때까지 계속 시도합니다. 저 역시 중간에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도전했습니다. 만일 그래도 풀리지 않는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연구했습니다. 이쯤 되면 시련도 제풀에 꺾이게 마련이지요. 이처럼 우리는요, 비전을 붙잡는 것이 중요해요. 세운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릴 때 그런 놀이 해보셨죠? 돋보기로 한 지점을 햇빛으로 계속 비추면 여러분, 거기서 반사되는 그곳에 뭐가 일어나요? 그렇죠, 불이 붙죠. 나무도 태울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강력한 집중력으로 비전을 붙잡을 때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우물을 파려면 한 것을 집중해서 깊게 파야 물이 나오는 것처럼 목표에 집중할 때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비난받을 때마다 우리가 비난하는 사람을 신경 쓰기보다 내가 이루어야 할 비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들만에 일일이 휘둘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조롱하며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때 총망받던 한 피아노 연주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7살 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아서 피아노를 그때부터 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피아노를 연습하던 어느 날 자신에게 큰 감명을 주었던 그 피아니스트가 제자를 구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제자를 뽑는 오디션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디션에서 스스로 만족스러운 연주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피아니스트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피아니스트로 당신은 성공하기는 글렀다. 그런 최악의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날 이후로 피아노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 평범한 중년 여인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 마침 그녀가 살고 있던 도시에서 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연주회가 열린다는 뉴스를 듣고 그 연주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연주회가 다 끝난 후에 그 피아니스트를 만나서 따지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쳐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군요. 연주가 인상 깊어서 오래전의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오디션 때 당신의 연주는 매우 뛰어났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중년 여인은 더 화가 나가지고 왜 나에게 피아니스트로 성공하기는 글렀다고 해서 나를 망치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피아노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이 뭐라 하건 스스로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내 말 때문에 피아니스트의 길을 포기했다면 분명히 당신은 사람들의 비난과 혹평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생을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나약한 당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욕을 먹고 비난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나쁜 일을 했으면 비난받아 마땅하겠죠. 그러나 의도하지 않은 일이나 실수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비난을 받는다면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아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는데도 확인도 해보지 않은 채 뒤에서 무조건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참기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비난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비난을 극복한 느헤미야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비난을 받을 때마다 느헤미야처럼 비난하는 사람과 맞서 싸우기보다 예수님처럼 침묵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게 비난을 받을 때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비난받을 때마다 비난하는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신경 쓰기보다 느헤미야처럼 이루어야 할 비전과 달려갈 목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비전의 사람이 되셔서 어떤 비난도 비전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3가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비전의 사람은 비난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비난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비전의 사람은 비난보다 비전에 집중합니다. 오늘 이 3가지 비전으로 비난을 이겼던 느헤미야의 그 믿음과 신앙과 삶을 꼭 본받으셔서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느헤미야처럼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비난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비난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비난하는 말보다 비전에 집중하게 하소서. 2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주신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난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난하는 말보다 비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정말로 비전으로 비난을 이겼던 것처럼 오늘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비전을 통해서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게 하시고 비난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비난하는 말보다 비전에 집중할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주신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느헤미야처럼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비난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비난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비난보다 비전에 집중함으로 오늘 나에게, 가정에게 교회에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